여러분, 옳은 말이 늘 옳은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옳은 말이 늘 옳은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가까운 관계여도 옳은 말을 하는데 거침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상황, 사람을 좀 고려하지 않고 옳다라는 명제 안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옳음이라는 가치는 저에게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의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가치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나의 옳음이 사람을 살리는 옳음인지 아니면 또는 나의 그름이 사람을 죽이는 그름인지 하는 관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옳은 말일지라도 사람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옳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옳다라는 것 뒤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옳음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름을 들춰내어서 우월의식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옳음이 맞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다라고 보통 교회에서 배우죠. 또한 나의 옳음을 앞세워 우리는 무엇을 쏟아내죠? 분노의 감정이라는 그름을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옳음은 좋은 옳음일까요? 옳음을 주장함으로 내가 얻게 되는 다양한 유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름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그 그름이라는 것, 그 유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옳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옳음을 주장하지만 속내는 뭐예요? 나의 그름을 드러내기 위한 옳음의 탈을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옳음이 옳음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죠. 여기서 옳음을 주장하는 지식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경 이들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그들의 옳음이 맞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그 그름이 뭔지도 꿰뚫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옳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너 그거 포기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제안을 한다는 거죠. 오늘은 지식 있는 자들이 옳음 뒤에 숨기고 있던 그 그름이 뭔지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통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옳음이라는 가치 위에 더 높은 차원의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을 실현해내는 성도와 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본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이슈가 있습니다. 사례 나온 것처럼 그 이슈가 뭐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이슈가 있었는데 이 논지에서 어떠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슈에 대해서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항상 두 그룹이 나뉩니다. yes 또는 no.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죠. 먼저 yes, 일명 강한 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상은 허상이다. 그렇죠? 우상이라는 건 원래 뭐예요? 허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인간이 있는 것처럼 만든 거죠. 맞잖아요. 어떤 인간의 종교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먹어도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허상한 앞에 들여진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 의미에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본문 4절 6절에 반대로가 아니라 이와 바울이 동의를 하죠. 4절 6절에 보면은 바울도 이 지식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 맞다. 우상이란 신은 없고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동의합니다. 반면에 이 주장에 동의 못하는 일명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7절에 의하면은 이들은 어떤 습관이 있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우상이란 존재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 혹은 우상이란 존재는 악한 힘이 있다고 여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때 당시 1세기잖아요. 1세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앙적 사고에서 우상은 실존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고 또 우리를 악한 길로 내 삶에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낸다. 뭔가 이런 직접적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주장이 대립한 거죠. 두 가지. 괜찮다 또는 안 괜찮다. 자, 이들의 대립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논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알다시피 성경에는 이런 말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yes. 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라는 진보적 입장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또 뭐죠? 금주를 해야 된다. 보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진보적인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취하지 않는 선에서 술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요한복음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포도주가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등장했는가. 이것만으로도 성경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한다. 민수 선생님 웃고 있네요. 허용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실제로 예수님의 어떤 행보를 보면은 식탁 교제에서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으라면서 한번 닮아봅시다 하면서 굉장히 허용하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반대죠. 반대. 반면에 술은 입에 대서는 안 된다라는 보수적 신앙을 가진 그룹. 우리나라 정서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생겼을까요?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전통이 시작된 이런 신앙적 유산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한 집안의 가장이 외국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 믿음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자, 너무 기쁘잖아요. 잔치집에는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술이 빠지지 않아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야, 나 드디어 구원받았어 하고 술을 먹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쁜 날 술은 빠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술이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갔는데 이전에 못된 습관대로 아내와 아이를 구타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런 현상을 너무 자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술이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악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그런 것들. 솔직히 술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이 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금주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민족성도 좀 있는 거죠. 한번 가면은 끝까지 가야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신앙 전통이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진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도요 독주를 금해라는 말이 있고요. 나실이 나시죠. 나실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시켰던 거죠.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술은 먹어도 되는 걸까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라고 할까요? 금지 음식일까요? 참으로 난해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서 먹어도 된다고 하고 어디서 먹지 말아야 된다. 또 성경을 떠나서 우리나라 신앙 정서에서 먹어도 돼 이러면은 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좀 그래요. 또 그렇자니 또 이걸 안 먹자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이 술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 그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경은 술에 대해서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약간 허용적인 범위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술을 마셔서 취해버리는 누가 문제다?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지식에 의하면 술은 뭡니까? 허용됩니다. 그런데 늘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자, 성경이 술 마시는 것을 괜찮다고 제가 말했을 때 목사가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허용된다라는 지식을 이용해서 술을 마시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술이 허용되는 지식이 내 안에 완전히 흡수가 되면은요, 예배 마치고 당장 술 마시러 가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고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물어봐요. 여러 가지 질문을. 아니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취하지 않는 선에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요. 근데 저는 압니다. 그 물음 이면에는 성서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 있어서 묻는 게 아니라 성서의 입장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현재 술 마시고 쾌락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이 너무 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도 똑같은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삶의 예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식이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라는 거. 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일터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뭐 이런 뭐 시내 거리에도 하나님이 다 계시죠. 이거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죠. 하나님 초월적인 분이니까 어디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니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든 있다고 하니까 주일이나 평일에 함께 모여 교회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왜 굳이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이 지식을 이용해서 주일에 교회를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그런 당위성을 주장하죠.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행을 가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주일에 여행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여행 가고 싶으니 근데 평일에는 좀 손해가 있으니까 주일에 편하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지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편하게 쉬고 싶으니까 주일에 교회에 빠질 근거로 삼는 그 인간의 본성,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년 청년 컨퍼런스에도 이와 비슷한 주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일에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여행을 갔어요. 근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네요. 꼭 교회를 찾아가서 여행을 갔는데 아니면 호텔방에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옆에 다른 목사님들 세 분이 계셨거든요. 한 분 교수님, 두 분은 목사님. 다 괜찮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니 다 받으신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만 반대했습니다. 옆에 신학교 교수님이 있어도 반대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의도가 굉장히 뻔하기 때문에 그 의도가 진짜 못된 거예요. 그 의도 자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거기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름을 주장하시면 그 오름 안에 있는 그름이 뭡니까? 여행을 갔는데 교회를 찾아다니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편하게 빠르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가 있으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특수한 상황, 막 몸이 아파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내가 시간 빼기 싫어서. 여러분 그리고요. 이건 예배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주일에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한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그런데 여행 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다? 그 설교는 누가 합니까? 그 찬양은 누가 인도합니까? 그걸 준비하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릴까요? 얼마나 많은 마음을 드릴까요? 제가 볼 땐 이래요. 기독교인이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드렸다라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의 손을 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맞는 말, 옳음을 주장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뭐예요? 내 안에 욕망이라는 그름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대입해 볼게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상은 뭐죠? 허상이죠. 지식 옳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왜? 아니 그 실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냥 헛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하나님을 배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울도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자, 그러나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먹어도 된다라는 것은 옳은 지식이지만 문제는 이 옳다고 여기는 이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옳음이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옳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논지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영성이 죽어가는 그의 신앙이 죽어가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이지만 즉 사람을 살리는 성경적 지식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있는데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먹는 거는 옳은 말이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옳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말일까요? 수사학적으로 화법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화법이에요. 화법 아니라는 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무슨 의미예요? 우상은 허상이니 우상에게 바친 고기나 음식은 전혀 해가 안 된다는 일명 지식 있는 자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우상의 신전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우상 신전은요. 그냥 단순히 뭔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의 경제적 활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어떤 사업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그 우상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왔다 갔다 했대 자주. 그걸 자주 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 안에 있던 그름은 뭐예요? 자기가 경제활동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되지 않고 이걸 다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은 그걸 꿰뚫어 본 거죠. 너희들이 겉으로 옳다라고 주장하지만은 니들 속으로는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이걸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그 그름을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이들은 정말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자기 옳음을 주장함으로 누군가가 지금 상처 있고 누군가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에 발생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나는 맞는데? 네가 틀린 거야 이러면서 그들의 넘어짐 자체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대전제는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옳음도 결코 누군가에게 옳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1절 시작.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잘 보시죠. 이게 지식 무용론을 말하는 겁니까? 이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하여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혹시나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용한 사례가 많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무익하니. 자기가 그 다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고백이 최고로 여겨가지고 공부하지 않아요. 지식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식 무용론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참 지식을 가지려면 갖고 있는 지식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식과 더불어 갈망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입장을 보십시오. 옳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성경이 칭찬합니까? 이게 화법으로는 그들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전체 문장을 보면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거죠. 그 의도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의 신앙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신앙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옳은 지식이어도 그름이라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타인의 신앙이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옳음 따위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절에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13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 바울의 논지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결론이 모든 것이 가하나 만약 나의 자유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사상과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사상의 차이점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고 나는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걸 포기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나의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 자유 자체도 포기할 자유를 얻겠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팩트야. 근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고 해. 근데 이걸 자꾸 싸우다 보면은 이 사람이 막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나의 맞음을 그래 내가 틀렸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됩니까? 이거 웬만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정말 제가 뭐 하빈이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돼야 진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돼야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나의 옳음을 포기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주권을 포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민혁 전사님이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지연이랑 막 싸우는데 지연이가 틀린 걸 얘기하고 민도사님이 객관적으로 맞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가 막 마음이 좀 아플라고요. 근데 민혁 전사님이 아니야 내가 틀려서 이럴까요? 아니요. 이게 진리야 이러면서 이러겠죠. 여기서는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너네가 맞지만 야 포기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도사님이 이상한 사람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절대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고 이 말은 뭐냐면은 야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봐야 돼라는 말로 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옳음과 그름의 관점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그건 우리였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옳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민혁 전사님 어제 얘기 들었는데 우리 사택에서 유턴했다가 12만 원짜리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유턴 구역이 아닌데 예전에.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순간적으로든 아니면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옳은 존재입니까? 옳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그 옳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 포기했다는 거 하나님이. 그 옳음을 포기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지었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웬만큼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맞는데 너희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다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맞지만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대전제 안에서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게 진짜 교회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강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들은 고린도 교회 리더급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산도 있고 사회적 덕망도 있는 이런 사람들 너네가 포기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 있을 때 이 교회가 의견이 대립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 8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프로 격투기 선수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과의 다툼에서 절대로 자신의 그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들이 힘을 사용하면은요, 일반인은 어떻게 되죠? 끝나죠. 끝나요. 여러분 TV에서 그 김동현 선수 있잖아요. 막 재밌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실제로 붙죠? 끝나요, 우리.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되도록이면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상대가 모욕적인 말을 해도 피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저돌적으로 나온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맞아준대요. 잘 보세요. 우리 일반인들을 맞아주는 거는 흔히 말해 깽값을 벌기 위해 야 때려봐 이러지만은, 이 사람들을 맞아주는 거는 자기가 때렸을 때는 상대가 더 크게 다치기 때문에 맞아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런 프로 격투기 선수의 행태를 보고 아 진짜 싸움 못하네, 야, 실제로는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봅니까? 아니죠.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죠. 아 저거지. 그리고 우리 그 모습을 보고 되게 경이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은 일인 거죠. 저는 성경은 이러한 태도의 믿음이 신앙 좋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교회가 나아갔을 때 정말로 이 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 없는 자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어떤 더 신앙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기도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뭐 조용히 기도해주고, 정말 하기 원하면은 뭐 좀 더 부드럽게 밥 한 끼 사주면서 좋지 않겠니?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옳은 말이 또 옳은 지식들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약자를 위한 나의 옳음, 나의 맞음을 포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신앙이 교회와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가 흡연실을 교회에 설치함으로 상당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흡연실이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서적으로? 네. 안 받아들이죠. 여러분은 지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강한 자들. 거룩한 교회에 무슨 흡연실이냐, 오히려 흡연을 조장하는 짓이라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다음 세대를 전달한다는 목적 아래 교회 PC방을 설치했습니다. 네. 굉장히 고사양으로 이 공간에 PC방을 만든 거예요. 이 또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게임 중독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다 일리가 있는 반응이죠.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이 아니에요. 공감이 됩니다. 이와 같은 행보는 흡사 교회가 흡연을 허락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죠. 이런 연협 때문에 교회는 좀 더 획일적인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저도 사실 그런 사고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교회는 정말 교회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옳음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전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대전제 안에서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 그 옳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느 교회가 지역 내 30대 엄마들과 아이들을 위해 교회 안에 키즈 카페를 만들어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근데 성도들이 뭐라고 말 안 했을까요? 말하지. 왜? 아니 우리 이 돈으로 교회를 왜, 아니 뭐 복음을 전하지, 선교사를 하지, 왜 키즈 카페를 만들어서 하냐? 성도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 말도 옳은 말인데요, 과연 옳은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불만의 소리 나올까 안 나올까요? 100% 나옵니다. 100%.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1차적으로 교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자는 합리성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결국에 주차장 개방을 폐쇄하는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합리적 지식으로 인한 선택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옳음이라는 주장 뒤에 자신들이 편리하고자 했던 그름을 택한 교회는 결국 쇠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쇠퇴는 규모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부흥의 쇠퇴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가르치지 못했고 그저 우리만을 위한 복음을 가르친 꼴이 돼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사고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작은 언어, 이러한 작은 어떤 선택들이 오히려 교회를 죽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셨습니까? 룻기?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본 분도 있죠. 룻기는 흔히 말해 희망의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룻기 누가 나오죠? 룻이 나옵니다. 또 나오미 나옵니다. 또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보아스도 나옵니다. 근데 룻기의 주인공은 이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룻은 외지인입니다. 그렇죠? 외지인.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런데 마을의 존경을 받는 상당히 괜찮은 남자가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보아스. 근데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괜찮은 남자인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외지인, 보잘것없는 외지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되게 멋진 이야기죠. 근데 이러한 장면을 본 이웃 사람들의 보통 드라마에 나오는 반응은 시기 질투입니다. 그렇죠? 뭔데? 막 여인을 막 뭐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그게 보통 인간의 마음인데 이 성경에서는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성경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심지어 여인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빠가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주변 마을의 여인들이 지어줬다. 약자들이 지어줬다라는 거죠. 이게 특이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특이한 장면이 보여주는 성경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 전체가 외지인이 자신들의 삶 속에 들어와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했다라는 거죠. 참으로 따뜻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 베이지 트레이닝 시간에 배웠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혁 동생이 계시니까 도움되라고. 차일즈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외라 포로가 돼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굉장히 황폐한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베들레헴, 무너진 베들레헴이 이러한 베들레헴이 되기를 바랬던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룻기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놀라운 건 룻기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맞죠? 여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인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마을,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마을, 시기와 질투가 없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꿨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늘 얘기하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들추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고상하게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그 그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강한 자들이, 오늘 본문의 강한 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으려면은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의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 한번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매일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저번에 성도님들아 이랬는데요. 성도님들이 복음만이 답인 거예요. 복음만이 정답인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어도 결국 나만을 위해 사용할 뿐이고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데 우리가 이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참된 십자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지식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지식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성이라는 오름이라는 주장 뒤에 숨어있는 자신의 그름을 발견하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 이상을 따를 겁니다. 그것이 복음 안의 세교회, 우리나라에 뭐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저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